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더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과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던져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계속 제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4번째 하죠.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쓰실 때, 주께서 나를 쓰실 때 그 능력이지. 그러니까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쓰셔야 된다 이거죠. 즉 말하면 주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한다. 오늘 보면도 그냥 제자들이 나가도록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도 능력도 역사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나를 쓰지 못할까? 왜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냐? 아니,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내려놨느냐? 사람이 볼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쓰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못 쓰냐? 내가 아직도 육신에 정욕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매어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매어 사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할 때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의 것을 맞아요. 육신의 것을 있으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살고 그 육신에 있는 그것을 먹여줘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왜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살아서 주님보다 당신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보다 당신들이 앞서서 일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있는데요. 맞죠? 육신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쓰시려는 즉 영혼에 가지고 내 육신은 사완으로 말없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깨닫고 어떻게 해서 알까요? 주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져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때는 성령 입장 없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들도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 같이 세상 사람의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렇게 능력이 있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왜 저렇게 핍박을 받고 왜 저렇게 못난 소리를 들을까? 그 생각이 참 사람의 맛에는 기특하잖아요. 그래요. 자기 스승 생각하는 것이 참 기특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에게는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수에게 속아서 사람의 입서비서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의로운 죄를 팔았다고 고백하고 그게 안 되니까 죽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 기준에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했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원래 히브리 방언은 사울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뭐예요? 교법사예요. 왜? 자기 스승이 가말리아가 교법사였으니까요. 그러면 성경을 엄청 구약을 안다는 소리예요.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율법에 그 말씀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당연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항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수많은 사람이 돌로 맞아 죽을 때 스테반처럼 그렇게 한 사람 못 봤단 말이죠.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그 안에서 아직도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니까 울보인이 통해서 교법사 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서 외국에 있는 데까지 가시죠. 뭐예요? 잡아 죽이러 간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냥 그렇게 한 거죠. 바로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하나님께 배웁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얼마나 변화가 됩니까? 그가 얼마나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내놓고 예수를 발견하려고 예수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신앙 고백이 그가 쓴 성경에서 그를 통해서 쓴 성경 통해서 수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예수를 알기 전에 핍박하고 예수를 알기 전에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그러진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못한 말하게 할 정도 그랬다고 자기가 스스로 그 편지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얼굴을 보지 못했어도 이런 사람이 예수를 전한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 보고 자기가 기쁘다고 했단 말이죠. 다 같은 놈도 내가 이렇게 머저리 같은 예수를 말해서 이런 거 신앙생활 했을 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할 때도 그걸 가지고 얘기할 때도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때 감사하다 그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부족하고 좀 나약한 부분이 있으면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창피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누가 그걸 들을까봐 혹시나 그 내 약점을 받아서 나를 어떻게 코너로 몰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원수에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냥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알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번에 요즘 볼 때 문화 비유라든가 그렇죠? 달란트 비유라든가 그걸 볼 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 주신 문화를 그 주신 달란트를 땅에 숨기거나 수건에 쌓아뒀다가 주 앞에 와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어디로 갔어요?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그 전에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불렀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불의에서 떠나지 못했고 그 불의를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신앙이라 이 말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참으로 예수를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자요. 예수를 알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같은데 모르고 있던 내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앞에 나와서 만들어지고 엎어지고 부서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걸 못 이룬다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기도할 때나 영혼들을 사랑할 때나 영혼들을 위해서 충만함을 가질 때나 없다는 거죠. 왜? 내 자신이 앞서 있다는 거죠. 주님보다. 내가 이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약점이 될까봐 내가 그들에게 코너에 몰릴까봐 고백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역사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은 나야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그들을 꾸짖으시면 마지막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들어오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그 부탁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그것을 보증하셨다. 뭘로? 표적으로. 알겠습니까? 그럼 나를 통해서 그것이 능력인데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과연 그런 것을 맛본 사람이냐? 못 봤다는 거지. 나는 주님이 안 쓰시는가 봐. 나는 주님도 편견이 있나 봐. 아니요. 그분은 차별이 없어요.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응?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아니,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겠습니다. 근데 왜 내가 살아서 남에게 내가 수치를 당한가 봐. 그게 바로 마귀가 나를 잡고 있고 나에게 그 생각을 주는 겁니다. 한 문화처럼 한 달란트처럼 아담이 죄를 짓고 날 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벗었으므로 왜 나한테 고하느냐 이 말이요. 당연히 너 벗었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면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먹었느냐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변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나와 함께하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뱀이 껴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뱀한테 바로 그럽니다. 네가 이렇게 했으니 정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알겠습니까?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그럼 육신 때문에 하나님 것보다 육신 때문에 산다고 하면 나는 처절하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왜? 내가 나의 약점이라고 요즘 말로 나의 약점을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나를 놀릴까봐. 저희 친구 중에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참으로 그가 고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때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같이 안 있었으니까 소문을만 듣고 그 입으로 고백은 들었는데 중학교 시절 때는 제가 3년 동안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교회에서 만났어요. 큰 교회에서.
그때 제가 전마디 하는 소리가 야 너 같은 놈 예수 믿냐 했어요. 그가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동창들은 나를 보긴 말이야 껌 씹은 뭐 보고 말이야 안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싸가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먹어서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알지만 당해본 입장이 아니니까 그걸 모르니까 싸가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냥 그랬어요. 너는 볼 때 그러지. 근데 그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지 않으니까 그런 짓이 싸가지 없다면 내가 한때 그랬는데 말이야.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아 그랬구나 하고 깨닫고 그게 아니었네 이렇게 안다 이 말이죠. 어린 아이들도 말이죠. 저희 자녀들이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아버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사정없이 뭐라고 하시고 후투르고 때리고 그러시더니 20살 이상 넘으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심하게 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 왜? 미성년자니까. 그들이 알고 깨닫고 안 악한 거로든 그러지는 않은 것든 실수를 하게 되고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제가 저희 부모나 저희 집사람이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20살 이상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책임을 본인에게 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때 그렇게 깨달아서 그때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을 했을 때 자기를 보존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 애비 새끼는 말이야 폭력꾼이었어 이런 하면서 막 어머 소리 한단 말이죠. 그 사람은 아직도 중학교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가 왜 자기를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 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도다. 주께서 꾸지람을 할 때는 그 꾸지람을 그냥 기쁘게 받아라 이 말. 왜? 사랑함으로 꾸지람을 한다는 거죠. 왜? 네가 거기에 빠져서 마귀에게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을 안타까워서 징계를 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하듯이 내가 왜 주님이 나를 안 쓰는가를 하려면 나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부럽죠. 다른 사람은 쓰는데 다른 사람 말씀할 때 기도하면 쓰는데 다른 사람은 역사하시는데 왜 나는 안 할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주님이 쓰고자 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같이 할 때 자, 사람은 몸이 있냐 하면 혼이 있어요. 혼이 있냐 하면 영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혼과 영과 이 몸은 땅에서 흙으로부터 땅에서 지음받은 겁니다. 알겠어요? 몸만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요거 하나는 뭘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게 사람인데 요것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성전 삼고 오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혼은 지, 정, 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하든지 분별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력. 분별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이 요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육체라고 합니다. 육체. 그러나 이것이 요렇게 됐을 때 이걸 영혼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육체는 예수 이름을 들으면 죄를 섬기는 법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는 자예요. 이 자가 틀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아직도 이쪽이다, 이생분이다, 불쌍한 자입니다. 왜? 다시 그리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란 말이죠. 이것이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것 때문에 죄를 회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육신 때문에. 저 육체 때문에 체면이 있어서 회개하지 못한다. 이건 마귀에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를 잠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쓰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도 비가 오다가 그치고 난 다음에 눈이 와서 진눈깨비식으로 해가지고 질퍽질퍽해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올 때 꼭 물 위를 슬쩍슬쩍 걷는 것처럼 질퍽질퍽하죠. 눈이 그냥 바싹 마른 데다가 눈이 왔으면 모두독 밟고 왔을 건데, 비가 온 상태에다 그 위에다가 진눈깨비처럼 내렸기 때문에 질퍽질퍽, 그렇죠? 꼭 이게 뭐라면 그렇게 밟고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도 그것이 막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를 누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게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날 쓰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 없는 것은 아직도 내가 저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다 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참으로 하나님 내게 능력 있게 하시고 참으로 주의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원수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사랑과 성령님께 주셔서 아버지 항상 충만한 아버지의 신앙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진리의 말씀으로 어디로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우리에게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그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얻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충만함을 가지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믿음의 아버지 사랑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버지 생명을 우리도 아버지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버지 충만함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주셔서 주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드리어갈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생명을 소리하고 인도할 수 있는 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요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강건한 믿음의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는 귀한 심령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생명과 아버지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날씨가 구주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또 유튜브를 통해 들은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으로 나와서 드릴 수 있고 환경 때문에 아버지 하나며 지배당하는 어려움이 없게 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